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혹은 귀한 직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특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로 믿으면 그리 쉽게 거짓을 행하고 독선과 위선으로 가득 찬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독선이고 위선이고 잘못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위선적이고 또 거짓된 모습들, 독선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위선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몰라서 하지 못한 것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온다는 이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칭찬이 있음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을 통독할 때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만들고 다 설치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름, 향유 이런 것으로 다 구별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소를 완공한 다음에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들 그리고 이 그 수레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들의 모든 집기들을 싣고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고핫 자손들은 직접 어깨로 메고 채를 꿰어서 그 하나님의 그 궤라든지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법궤라든지 뭐 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깨로 메고 다니게 했거든요. 그런 성전 기물들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수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다한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민수기 7장을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드린 제물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그냥 한 번만 기록해 놓고 둘째 날에는 누가, 셋째 날에는 누가 이렇게 하면 참 성경을 읽기가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선 예외가 없습니다. 귀하고 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자녀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